자, 우리 성가대에 힘찬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부활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기쁜 날, 우리 먼저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이가 많고 세상의 경험이 많으면 우리 어른들에게 뭘 기대하냐면 환상을 기대합니다. 그 어른들의 꿈도 의미 있게 생각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에, 야, 너희가 100세를 먹으면 그 100세를 젊다 할 것이다. 자, 60대 넘은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10대입니다. 100세가 젊대요. 100세 밑으로 죽으면 그건 저주받았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100세가 되면 젊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것 같은 기분. 이게 뭡니까? 다 상상입니다. 상상. 근데 성경은 상상이 아니라 그 상상이 믿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오히려 환상을 꾸고 아비들은,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우리 차우경 집사님이 팔이 부러졌는데 혼자 나오지 아니하시고 남편분과 함께 나오셨어요.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요, 꿈을 꾸십시오. 상상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상상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막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보면 막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통해서 대학 갈 때 제일 힘든 나라가 딱 두 개 있대요. 중국과 한국. 중국이 어느 틈엔가 대학 가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한국만큼 어려워졌대요. 저는 그래서 매일 꿈을 꿔요. 교회 비전을 세울 때도 학교와 교회와 병원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뭐냐면,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제가 우리 아이들도 켜보니까 고등학생 때 얼마나 청년 같은 때 얘네들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제 아들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제도 1시 반까지 공부하고 오더라고요. 저는 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쟤네들만 보면 제가 막, 아유, 저 뛰놀고 막 그럴 때, 저 유럽 아이들 보세요. 제가 가보니까 그냥 놀아요.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하고 기술 배우고 싶은 사람은 기술 배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막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만 보면 막 주고 싶어요. 뭔가 선물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냐면 참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생명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서로 나누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리아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려서 마음에 큰 결핍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인의 만족이었었는데 그 만족 되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땅바닥을 찍은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 땅바닥을 딱 찍어서 그녀가 위로하기 위해,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혼자 간 게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갔습니다. 남자들은 뭐 했는지 숨어 있었어요. 그때 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남자들 다 숨어 있는데 여성들이 그걸 찾아 올라갑니다. 위로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본인을 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나비포옹이라고 합니다. 나비포옹. 이건 뭐냐면, 괜찮아, 괜찮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성적이 안 좋거나 시험 볼 때 두려우면 그러래요. 어떤 유명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다시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또 연습하고 난 다음에 딱 시험 보기 전에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시험 시간에 두려움이 좀 사라진답니다. 실제로 실험을 봤더니 성적이 확 올라가더래요. 이거 했는데 괜찮아 너 연습 많이 했잖아. 여러분,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 나비포옹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괜찮아. 우리 차우경 집사님은 이미 벌써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하시고 모두 함께 다 같이 시작. 괜찮아. 남편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어? 괜찮아. 그 남편이 얼마나 힘낼까요? 자녀들이요. 오늘 여인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래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이 향유와 몰약과 유황 옛날에 받은 것 같고 예수님의 시체 이거라도 발라드리면서 그 군인들한테 저 돌문 좀 치워주세요.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 그거를 받아들면서 우리 좀 위로할래요 라는 마음으로 거길 간 겁니다. 마음이 이미 다 결핍이 생겼는데 그거 위로하러.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무덤에 갔더니요 군인들은 자고 있고 그 엄청나게 큰 무덤에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돌문이.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누가 열어놨지? 군인들은 자고 있는데 들어갔더니 여러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닥 밑이 생겼어요. 싱크홀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받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충격이 왔어요. 마치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바닥 밑에 싱크홀이 생긴 것처럼 그 공간에 실망과 그 어두움과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빈 무덤을 보고 저기 끝에 보십시오. 오른쪽 끝에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만 걸쳐있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 여인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힘듦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일단 놀랐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부모님 시신을 보러 갔는데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십자가 보이지 아니라 이로 인해서 근심할 때. 여러분 이 근심할 때라는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길이 없다. 방향을 알 수 없다. 방향을 알 수 없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방이 막힌 거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또 살펴보니까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는 뜻이 바로 저 근심이더라고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이 여인들은 이제 그나마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 발려야지 이런 슬픔으로 갔는데 없어졌어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근심할 때 그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문득이라는 단어예요. 문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보라, 갑자기라는 뜻이더라고요. 문득 보라, 누가 옆에서 문득 보라. 이거는 매우 강조된 시각적 표현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문득 보라, 비홀드 보라. 그래서 문득 보라, 옆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보라, 딱 봤더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저도 가끔 장난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올 쯤 되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옆에 이렇게 딱 있어요. 문 열리면 따잔, 그럼 깜짝 놀라요. 사람도 그렇게 깜짝 놀라고만. 무덤에 갔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여러분은 안 무서우신가 봐요. 웃는 거 보니까. 무덤에 갔는데 문득 그냥 사방이 우겼습니다 해서 완전히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는데 문득 옆에서 찬란한 두 사람. 이 찬란한이 무슨 뜻이냐면 압도됐다라는 뜻입니다. 압도됐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5절 다 같이
우리 5절,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여주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압도됐잖아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옆에서 말하니까, 나타나니까 문득 봤으니까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이게 본능입니다. 무서울 때 나타나는 본능.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들은 어리둥절 두려움, 딱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어리둥절 두려움, 7자. 이거만. 예수님 살아났다라는데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말이에요. 살아났다니. 그 압도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 두렵고 놀라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믿음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놀랍고 두려움에 있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하셨잖아.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고, 이제 기억난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싱크홀에 빠졌다가 두려움 속에 있다가 압도적인 그 찬란한 그 빛 때문에 이게 뭐지 어리둥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옛날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이 뛰어가서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절대로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십니다.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일방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막 무조건 기적으로 막 전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확실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렇구나. 나의 삶이 이렇구나. 그러면 그때 뭐가 나오냐면 감사라는 게 나옵니다. 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느낄감 베풀사. 베푼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 남편 얼굴이 그 다음부터 잘생겨져 보이고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입니다. 그런 눈꺼풀은 안 벗겨지길 바랍니다. 동의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경험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이 어떻게 경험될까?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어디에 있냐면요, 욕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그 욕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릴 때 청년기, 노년기 막 욕구. 인간의 본능은 욕구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욕구? 비어진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게 원형적으로 그렇습니다. 비어진 결핍. 대표적인 게 위가 비었어요? 그러면 배고파요. 결핍이 생기면 배가 고파요. 먹고 싶죠? 먹어요. 그러면 진짜 배고플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아주 배가 진짜 고플 때는 맛있잖아요. 결핍이 채우면 만족이 옵니다. 그래서 결핍의 반대의 말이 만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상 이상,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상상 이상의 대접을 받았을 때, 배고픈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뷔페가 쫙 상상 이상의 대접을 받았을 때 우리는 행복함과 만족감, 그런 거 여러분 누린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누린 적이 있어요. 상상 이상의 만족.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상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대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상의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볼 때마다 상상은 하지만 예수님 그 자체로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상이라는 데에 갔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은 되게 피곤했지만 예수님이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이 빨아도 희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걸 딱 보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막 그랬거든요. 자기들의 만족.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십니다. 물 위를 걸은 거 그런 거 말고요. 오병, 떡 5개, 이어, 고기 2개로 5,000명의 남자들만 먹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 아이들까지, 어른들까지 포함해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만족했을까요? 결핍이 채워졌는데 이 사람들은 상상이 없었어요. 상상.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올까?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설명해 주셨는데 상상 안 해요. 상상. 그냥 지금이 좋아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지금이 좋았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상이 없던 그들은 상상이 없고 기대가 없으니까 다 포기해버렸어요.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들이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 다 도망갔습니다. 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상상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상상하니까 상상을 이루려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상이란 결과의 원인이다. 결과가 어디에 있냐면 상상에 있더라. 이 사람들은 상상했습니다. 뭘 상상했냐면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땅바닥에 내치고 죽게 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없애서 자기들이 잃어버린 지위를 다시 찾을까 상상한 것도 고민했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상상해 맨날. 그러니까 계획이 나와요. 예수님한테 가서 시험도 해요. 이 돈 가이사에 바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옳습니까? 상상도 하고. 아유, 안식일법을 저질렀는데 당신 제자들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께 계속 상상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점점점점.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공격하다가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싹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높이기도 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인 실천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로마에 넘기자. 상상이요 계속 실천으로 갑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잡아 고문하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은전 30으로 꼬시고 그 상상이 구체적으로 변하면서 그 상상이 실제화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박혀 돌아가는 순간 이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만족.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세상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려서 무덤이 쪼개지고 성경에 보면 잠자던 사람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것만 봐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상징적인 것, 성소의 휘장이 여러분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7.5m입니다. 그게 쫙 가운데로 쫙 찢어졌어요. 그러면 그 소식이 들려오면 무서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상상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그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그들에게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끝났어 라고 했는데, 자, 여기까지가 실천인데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건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부활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내 결핍이 뭐고 내가 없는 게 뭐지? 심지어 시험 보러 갈 때 불안한 애들한테 열심히 연습한 그들에게 상상하라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그랬더니 시험 성적이 올라갔대잖아요. 그것도 되는데 우리의 삶의 결핍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상상합니다. 하나님, 이 상상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무덤에 가봤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 진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시간에 죽었던 시체들은 다 파헤쳐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잡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였어요. 고문도 해보고 회유도 해봤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 바돌로메가 있는데 바돌로메를 딱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장교급 되는데, 그 장교급 되는 호민관이 바돌로메가 딱 들어오니까 저걸 고문할까 아니면 회유할까, 처음엔 겁 좀 줬습니다. 딱 들어오자 옆에 서 있는 군인한테 찔러. 그러니까 나무칼로 옆구리 콱 찔렀어요.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너도 예수처럼 옆구리 찔러줄까? 아니요. 여러분, 복숭아뼈 너무 아프잖아요. 복숭아뼈를 발로 팡 차면서 너도 예수처럼 저 발에 못 좀 박아줄까? 손목을 딱 때리면서 손목뼈 얼마나 아파요. 거기 여기다 박았거든요, 예수님. 거길 딱 치면서 너도 한번 박아줘. 그랬더니 바돌로메가 아니요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유합니다, 호민관이.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다 어떤 소문 내지 말고, 혹시 너희들이 훔쳐갔으면 예수 지금 어디다가 놨어? 그 시체 어디다가 놨어?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가까이 갑니다. 이 호민관의 귀가 여기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딱 가면서 이럽니다. At everywhere he is living. 그 어떤 곳이라도 모든 곳에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호민관이요, 몸이 딱 걸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바돌로메가 나가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 어느 곳에든 살았다. 그게 영화화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막 나가는데 잡지도 못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요, 그 전에 행했던 기적을 막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기적을 막 행해요. 상상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벌써 수백 년 전에 얘기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마리아가 겪었던 그 근심, 사방에 우겨쌈이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 그 근심과 아픔과 고통 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아픔 생각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리바이벌, 이 부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리바이탈이라고 그랬죠. 바이탈 체크, 다시 호흡하게 되고 참 생명이 들어오는 부활이 우리 삶께 오니까 두려울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문학이라는 거 아십니까? 인문학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인문학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아는 학문이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사람 인자 그럴 문자 배울 학자인가. 그래서 인문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사람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 소설 쓰고 파우스트 쓰고 전쟁과 평화 쓰고 뭐 이런 거 막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문학이에요. 그런데 책만 읽어서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사람,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이 신학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이상한 우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명한 철학자가 내 자신을 알라 이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대화법이라는 걸 썼어요. 사람을 알려고. 대화법. 아고라 광장이라고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사람들 딱 만납니다. 제자를 만납니다. 근데 얼굴이 막 이러고 와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물어요. 지난밤에 잘 지냈어? 아유, 제 얼굴 좀 보세요. 제가 잘 지냈을 것 같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물어요. 왜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었는데? 이빨이 썩었어요. 이빨은 왜 썩었는데? 단 걸 많이 먹었나 봐요. 단 걸 왜 많이 먹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분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좋아서 먹었어요. 좋아서 먹어서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이빨이 썩었는데 그 이빨 썩어서 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면 아프겠습니까? 모르지. 내 자신을 알라라는 소리는 내 무지를 알라라는 뜻이에요. 너가 무지하니까 공부해. 여러분, 논어에 보면요, 미능사인 언능사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가 점심을 먹고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선생님, 귀신이 있습니까? 쉬고 있는 공자에게 갑자기 귀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진짜 제사할 때 우리 조상들 그 귀신이 거기 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는 사람을 아느냐? 사람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어요. 귀신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공자가 너는 사람이 무엇인지 아냐?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사람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죽은 자의 영, 곧 귀신에 대하여 논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선조가 누구인지 안다. 이 중요해요. 우리의 선조가 누구인지 안다. 그래서 사람인 분, 사람이었던 그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를 알기에 그를 기리는 것이지, 제사를 통하여 그들을 기리는 것이지 귀신을 맞이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죽은 귀신을 섬길 수 있냐라고 미능사인 언능사귀라고 유교의 창시자 공자가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압니까? 진짜 모르는 게 뭔지를 모르면서 다른 거 엉뚱한 거 구하는 게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신비하게 오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을 통하여 알게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아빠 폭삭 사과수단가? 폭삭 사과한 게 아니라 폭삭 소가수다. 그거 봤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봤는데 그랬더니 아빠 나 그거 다 정주행했는데 아빠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아직도 못 봤는데 그걸 보니까 아빠의 세대들이 이해되더래요. 기특해. 여러분, 그렇게 알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핍을 아십니까?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채울까 고민이 되시면 질문하고 대답을 구하십시오.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셨지.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사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니까 확신이 있었으니까 알렸습니다. 자, 그 여자들이 누군지 이름도 기록해놨어요. 이례적으로.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니까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파송받은 사람, 보내심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이 말을 듣고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었대요. 왜? 거기 안 가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만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달려가서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였어요. 진짜 없네?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놀랍게 여기기만 하였지 중요하게 여기진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손바닥 보이시고 옆구리 보이시고 발 보여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갑니다. 디베라 호숫가에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어부로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어부지라고 있는데 저 디베라 건너편 거기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얘들아 밥 먹었니? 성경에 써 있어요. 진짜 얘들아라고. 얘들아 밥 먹었니? 그랬더니 요한이 딱 그거 보고 예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이 번쩍 뜨여서 물 위로 펑펑덩 뛰어가지고 막 달려갔더니 예수님이 모닥불 펴놓고 고기를 치익치익 굽고 계시면서 베드로야 한 입 할래?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예, 주님이 저를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시니? 예, 제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합니다. 베드로한테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지금 먹이듯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거 왜 했을까요? 베드로의 결핍.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3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핍을 탁 채우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버려 제자의 수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러나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참 생명이 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여인들을 향하여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시고 확신 있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 이 부활의 복된 소식, 이 부활의 감격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